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네. 엄마로서 또 엄마를 돕는, 자기를 가장 또 잘 이해하면서 또 남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공감과 또 창의성을 가지고. 그렇죠. 말로만 듣던 이 경력 단절이 이 한 여자를 얼만큼 자존감을 낮게 하고 이름을 잃게 하는지. 맞아요. 우리 근데 이 이야기를 엄마들이랑 다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수맘쇼를 하면서 많은 엄마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가게 해주시라고. 제 동기가 진짜 창백한 얼굴로 나 수액 한 방만 놔주라고. 나 근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환자는 이렇게 간호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간호사는 누가 간호를 해주지? 라는 그런 생각에 사실 제가 코로나 사태 때 직접 의료 봉사를 다녀왔거든요. 몰래 지원을 했고 만약에 붙으면 말하자 했는데 3일 뒤에 연락이 왔고 바로 이제 저한테 전화해 주신 담당자분께서 목소리를 좀 더듬는 거예요. 이제 청도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청도가 어딘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딱 더듬더듬 하시면서 청도 대남병원이라고. 그때 막 뉴스에 이미 언론에 난 다음이었죠. 그때 네. 완전 거기는 네. 사망. 근데 어떻게 글로 가냐? 그래서 저는 원망을 했죠. 하나님. 따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최전방 보내주세요. 근데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내주시라고. 진짜 기도했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제가 군대 때 기억도 했던 게 있으니까 이왕 보내실 거면 가장 힘든 곳으로, 저 그래도 이왕 군대 왔으니까 가장 좀 힘든 곳으로 보내주시면 3, 4단 백골부대 게다가 GOP 뭐지 하나님 진짜 계시나? 이게 아내분이 나오셨어야 돼.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내분이 많이 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어쩌냐. 밤 9시에 연락이 왔는데 그 다음날 1시에 와달라는 어머 어떡해. 뭐 저는 사실 어떡하지? 한 2시간 뒤면 아내가 이제 올 텐데 그래서 아내한테 그냥 뭐 안 잡으라 하고 그냥 손 잡은 다음에 나 사실 가게 됐다. 못 살아. 이런 반응이었어. 어디로? 그래서 이제 어디로까지 일단은 얘기 안 하고. 뭐 보건소 쪽으로 오래 그렇게 말한 다음에 아내가 할 말을 잃더라고요. 네, 아유.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정막 속에서 짐만 서로 싸고 못 살아. 그냥 그때는 오히려 울지도 않았어요. 근데 진짜 일어나자마자 제 눈 뜨고 아내 눈 뜨는 순간 아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저도 그때 막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 네, 너무 그때만 생각하면 저는 눈물 난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그냥 출발하는 아침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저 죄송하다고 봉사 좀 다녀오겠다고 해서 아버님도 굉장히 걱정 대단한 많이 용기네요. 그래서 거기서 겪은 이제 경험들은 많이 네, 어려우셨죠. 아예 영화 세트장처럼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때 당시 뭐 사망 사건이 가장 많이 생겼었고 100명이 넘는 환자 의료진이 다 감염이 됐었고 네. 공포나 괴담에 나올 법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전혀 없고 교육 받고 이제 들어갔는데 제 철문으로 다 잠겨져 있어요. 거기가 정신병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상상하니까 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무리 최전방으로 보내주신다고 또 기도를 하긴 막 했는데 찢으면 어떡해. 네, 그래서 일단 충격이었고 철문 열기 전까지는 전 심장이 너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철문 철컥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진짜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왜냐면 복도에 사람들 그냥 진짜 케어가 안 될 정도로 막 널브러져 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막 누워 있고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들리고 원래 폐쇄병동이라 뭐 잘 그쵸. 나가지는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 더.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하얀색 옷 입고 다 계속 돌아다니니까 해서 더 막 불안해하고 불안감이.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 제가 환자 이제 주사 같은 거 놓을 때나 검사할 때 거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밥을 먹여주려 하는데 손을 물려고 하는 어머머. 그런 환자들도 있었고 막 뿌리치다가 뭐 보호복이 진짜 조금 막 모서리 같은 데 찍히면 찢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테이프 그냥 하나 붙이고 일하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진짜 마스크 안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마스크 쓰면 이제 입은 안 보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멀리 있을 때 하나님 제발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냥 무사히만 돌아가면은 저 괜찮으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말을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어떤 이유를 성훈 씨와 하나님의 대화, 새벽 대화를 통해서 네. 좀 이제 정리가 되셨을 텐데 어떤 저는 제 삶의 사실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 제가 이제 원래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항상 삶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고 뭐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남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할 그런 위험한 일들 그리고 감동적이었던 순간들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환자분들이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치매 환자분인데 평소에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막 굉장히 막 난동도 많이 피우고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되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신이 딱 돌아온 날이 한 번 있으셨어요. 근데 저한테 진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정신이 막 이래가지고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고단했던 그 순간들이 다 뭔가 감사로 바뀌고 나 오길 진짜 잘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뭐 서비스에도 이제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의료진분들이 교육을 굉장히 못 받아요. 제가 이제 방호복 입고 들어갔을 때도 한두 시간 정도 교육받고 그냥 저는 사지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혀 교육을 못 받고 들어간 상황이라 코로나 사태 의료진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여러 주의사항이나 이런 매뉴얼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퍼뜨리는 그러한 서비스도 할 것 같아서 어쩌면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네. 그곳에 보내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가 또 지금 오 대표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미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네. 때 진짜. 중요해질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정말 오 대표님이 정말 그 마음 저를 최전방으로 보내신 이 마음이 참 드문 그러게. 굉장히 희귀한 마음이거든요. 네, 진짜. 보시기 기쁘신 마음이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정말 오 대표님 시작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나무로 성장을 시키실지 저희가 무대 거실 또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간호사를 위한 간호사 하시는 우리 오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반주자를 위한 또 반주자이신 양희정 대표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네. 두 분의 이야기가 모두가 다 저는 네. 공감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이 있고 저랑 맞닿은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항상 그렇죠. 계기가 제일 궁금해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셨을까? 도우려고 시작했다는 건 약간 전 거짓말인 것 같고 네. 좋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남을 돕게 되는 일이 됐다가 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찬양팀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예배를 드릴 때 난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난 예배 드린 것 같은 느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괴리감이거든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끝나고 나면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제 교통사고 심하게 나가지고 네. 제 자세를 보려고 사실 찍었던 영상이었어요. 처음으로. 자세가 너무 틀어져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놓고 찍었더니 제가 예배 때 드리지 못했던 은혜를 받게 되기도 하고 그걸 보면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 네네네. 자세 때문에 네 본인이 예배를 찍어서 풀로 그냥 찍었거든요. 혼자서 네, 혼자 그걸 보다가 보려고. 올린 영상이 이제 양양 피아노가 된 포맷이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드럼 치는 친구가 여기 이렇게 쳤었나? 우리가 이렇게 좋게 예배를 드렸나? 이런 걸 다시 보게 되니까 약간 조금 보태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찬양팀 친구들이. 근데 너무 우리가 모이면 틀리면 안 되고 막 어려운 편곡 맞춰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집중, 기술적인 거에 자기 집중을 거에만 이렇게 좁아지죠. 네, 시야가. 하다 보니까 네. 진짜 누려야 되는 행복을 너무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럴 수 사실. 있겠다. 그래서 그 영상 중에 한 곡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반응이 너무 한 6, 7년 전에 너무 핫해져가지고 아 그럼 그 양양 피아노가 지금 6, 7년이나 됐어요? 네, 유튜브 오래됐어요. 콘텐츠가? 네, 네. 저는 3, 4년 전에 사실 페이스북 통해서 이미 많이 네. 돌아다니시는 거 많이
갔었군요.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구나. 직접 돌아다니진 않았습니다. 영상이. 돌아다녔어요. 영상이. 그러면 좀 언제부터 반주를 하시게 됐어요? 아, 보통 목사님 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그렇지, 하시죠. 많이 하죠. 무조건이죠. 어떤 그런 느낌이 좀 환경에? 있으시거든요, 네, 지금. 네. 어떤 환경에? 전혀 아닌데 진짜. 저는 사실 그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셨어요. 그런 영향이. 근데 이제 한국 교회 시스템이 아까 딴 피아노 배운다고 그 체르니 30번을 치면 누구나 교회 반주자가 될 수 있어요. 30번까지만 피아노 배우면 너 반주할래? 그러니까 이렇게 네.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부르심, 뭐 어떤 뭐 서원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반주자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맞아. 저 같은 경우도 교회 반주를 엄마가 학원 선생님이셔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엄마한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스텝병 걸린 애들 있잖아요. 성가대도 해야 되고 임원도 해야 되고 막 교회 뛰어다니고 그런 애 중에 제가 한 명이었는데 네, 그러네. 교회 반장 언니. 네네. 네, 그날 반주하는 언니가 못 온 거예요. 음. 중학생 때. 이제 너 엄마 학원 피아노 학원 하신다며? 이렇게 됐는데 거기 제가 아니야 난 근데 잘 못 쳐 했어야 되는데 맞아 이렇게 그러면은 그래서 정신 차렸더니 제 피아노 앞에 앉아있어요. 근데 그때 대문자 코드라고 G, C, D밖에 못 봤었거든요. 그날의 그 수치심을 잊지 못해요. 왜요? 전성도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고 등에서 막 땀이 나면서 오늘 내가 예배를 망쳤다라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실수를 네. 많이 다 했어요. 집중이 되거든요. 혹시나 실수가. 네, 제가 지금 사실 지구적으로 크게 신경은 안 쓰잖아, 성도들. 맞아요. 아니 신경 안 쓰는데 이상하게 집중되는 분위기는 있는 있어요. 게 있어요. 그래서 눈초리가 특히 다 찬송가. 느껴지거든요. 그날의 콘티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생명주 게임을 지금도 싫어하고. 싫어해. 네, 근데 그 기억에 한 조각이 있었고 그 사실은 입시하던 때에 어느 학교를 가자고 아빠랑 다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지원서 마감하는 날 제가 가출을 외출한 거죠. 반나절. 마감 시간이 지나서 밤에 들어온 거죠. 안 한 거예요. 음악을 하겠다. 해보고 싶다. 근데 사실 그 마음의 시초가 예배 반주를 좀 잘하고 싶다. 우리 교회 교우들과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되게 단순한 마음이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하던 애들도 못 가는 게 음대인데 지금 네가 이제 20살인데 언제 배워서 뭘 하겠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 집이 어렵기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어떤 마음적인 응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재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악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 걸어가서 피아노 치고 교회에서 연습하고. 네, 교회에서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혼자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 아시고 오셔서 밥도 사주시고 책 사라고 해서 상품권도 주시고 이랬던 언니 오빠들, 뭐 목회자분들, 선생님들 그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레슨을 해주는 언니가 생겼고 이렇게 덜컥 학교를 가가지고 합격됐어. 작곡과 저는 피아노 전공했는데 네, 연주 전공을 하게 된 이유가 곡을 쓰고 싶은데 악보에 표현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음악이라는 건 다 언어화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긴 약간 좀 노을 지는 느낌으로 치고 싶은데 말로 한다고 해도 사실 이걸 또 해내는 게 또 음악인데. 되게 이제 내가 하는 것과 뮤지션들은. 부탁해서 하는 건 이제 아무래도 입력이 같아도 아웃풋이 다르다 보니까 연주를 열심히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지금 35이 돼서 돌아보니까 연주 전공을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좋아하는 악기에 내 목소리에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예술이라는 분야가 비교 불가잖아요. 네. 대체 불가인 건데 우리는 너무 많은 비교 속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 반주하시는 분들도 전공생이 오면 약간 눈치 보고 쫓겨나거나 전공하시는 분들은 전공이니까 다 잘해야 돼. 이 또 압박이 있고 그 양쪽의 입장이 다른데 너무 힘든 네. 우리가 있어요. 그렇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희정 씨도 이렇게 많은 전국의 반주자들이 맞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도움을 받고 호응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겠네요. 전혀 예상을 못했고 저는 지금 반주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투어 세미나를 계속 다녔었거든요. 세미나? 네. 반주 여행이요? 네. 어떤 여행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반주 여행. 반주자들을 위한 세미나 이름인데 그
사람들한테 좀 여유가 있으면 뭘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행 가고 싶어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여행에서의 그 설레임과 행복감이 크기 때문인 건데 사실 반주자들은 예배 자리에 가는 게 여행 가는 것처럼 설레거나 기쁘지 않거든요. 오늘 코디 틀리면 안 돼. 인트로 잘 쳐야 돼. 거기 끊기면 안 돼. 뭐 이런 목사님 반주할 때 바로 들어가야 돼.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아무래도 타이밍이 더 중요하더라고. 난 그냥 다 홀리 은혜로 스피릿이 하는 있기 줄 알았어. 때문에.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분들이 양양 피아노 영상을 보면서 좋아했던 이유가 제가 굉장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심지어 안 치기도 해요, 왼손을. 왜냐면 베이스 친 친구가 있으니까 저 손 들고 싶으면 그냥 손 들고 와, 막 하거든요. 오. 근데 나는 왜 반주를 하면서 악보에 매여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자유롭게 예배하지? 이런 생각에서 아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손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비결을 알고 싶어. 음악적인 도움을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마인드가 되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반주자들을 만나보니까 어떻든가요? 우리나라 교회 반주자들이 겪는 저는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찬양팀이 있는지 몰랐어요. 엄청 많겠죠? 그리고 이 찬양팀이 이렇게 예배 반주를 잘하고 싶은지도 사실 몰랐어요. 세미나를 했었어요. 네. 조금 번거로워도 한 12개에서 15개 질문지를 어. 작성하셔야 세미나에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주를 왜 하게 됐는지, 뭐가 어려웠는지, 하면서 언제 제일 행복했는지, 뭐가 배우고 싶은지, 기대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오시다 보니까 사실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거든요. 너 반주 왜 하게 됐어? 반주할 때 뭐가 제일 좋아? 뭐가 힘들었어? 아무도 안 물어봐 주거든요. 공감해 주는 거. 그래서 신청서가 글이 정말 길어요. 많이 오실 때는 막 100분도 오시거든요. 저는 다 읽어요. 그걸 다 그래서 읽고 가셔야 돼. 네, 앞에서 이제 출석 체크하면서 인사할 때 기억나는 거 얘기도 하고 어머. 신청서 좋았던 거 같이 나누기도 하고. 대박. 어머. 근데 사실 저 얘기 내 얘기인데 아까 그 토크쇼 얘기하실 때 제가 너무 공감을 했던 게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랑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가 위로가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어떤 고충들이 많으시던가요? 아무래도 저는 한국교회 너무 사랑하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너무 존경하고 존중해요. 네. 그런데 이제 뭔가 아무래도- 밑밥을 까시는 괜찮습니다. 저희 좀 네. 자유롭게 잘 깔았습니다. 지금 잘 깔았어요. 해도 돼요? 잘 깔렸어요. 네. 베이스가 잘 깔렸습니다. 네. 반주자를 오디션을 봐가지고 막 엄청 귀하게 뽑는 사역의 자리는 사실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면 섬김의 하고, 네. 해주면 고맙고, 없으면 또 누가 하면 되고, 약간 이런 대체되는 약간 대체 느낌이 가능한.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해요. 메시지 정말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반주자가 없는데 저는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 그럴 때 참 애매해요. 교회 사역은 네. 내가 그만두면 마치 정말 은혜를 안 끼치는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교회 오빠를 잘해서 너무 맞습니다. 찬양 인도도 제가 해보고 맞아요. 기타도 쳐보고 뭐 드럼도 쳐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싶을 때 내려놓을 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사실 굉장히 저는 그 마음이 한 가지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잡하고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인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고 맞아. 그리고 알아. 사랑받고 싶은데 또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고 맞아. 이런 마음이 굉장히 복합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예배에 있어서 음악이라는 요소는 예배를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는 되게 좋은 장치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그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고 익숙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좀 허전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반주자분들이 연주를 하다가 틀렸을 때 예배가 망했다. 나 때문에 오늘 예배가 엉망이 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감정은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했는데 혼자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쵸. 지나가시면서 그냥 원사님들 그냥 좀 지나가시면 좋은데 꼭 드럼을 그런 작게 거. 쳐라. 드럼을 어떻게 작게 칩니까? 아. 때리부시는 진짜 드럼이지. 그렇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단 한마디에 고맙다는 인사가 그게 없는 얼마나 게 중요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반주자분들이 이렇게 세미나 오셔가지고 네. 너무 공감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우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시작할 때 원데이 클래스로 하면 10시간 정도 강의를 해요. 10시간? 실용음악에서 배울 수 있는 필요한 걸 다 해요. 우와. 왜냐면 하루예요? 네네네. 근데 사실 아무도 전공자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만큼 한국교회 반주자들은 반주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열정이. 엄청 잘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제가 10시간을 하는 이유도
그분들이 음악적인 것 때문에 혹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쉽고 심플하게 알려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해서 올데이를 하는데 집중력이 진짜 최고예요. 공무원 시험 갈망이 합격 약간 이런 있으니까. 느낌이에요. 10시간을 네. 잘하고 싶으니까. 정말 너무 최고고 그래서 예배 시작하고 끝날 때 찬양 한 곡을 불러요. 예배 집회까지는 못해도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할 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반주하느라고 예배 못 드렸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반주자가 될게요. 마음껏 위로가 찬양하시라고. 이미 내가 막 소름 끼친다. 사실 반주자분들이 자기 목소리 내서 노래하는 거에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그럼. 근데 그게 한 명이 되면 이게 같이 이렇게 고백이 되면서 어떤 악기나 어떤 화려한 리하모니가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예배가 되거든요. 저도 이제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늘 이렇게 반주자분들한테 인사를 못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너무 저분들의 헌신이 사실 나조차도 너무 당연한 것으로 계속 생각해 왔다라는 깨달음이 지금 오면서 이번 주일 예배 때는 꼭 말 한마디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성경에 비유가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거야. 예수님이 비유로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비유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해요. 근데 그게 두 개를 나란히 놓다. 요거는 요거야. 이런 건데 그 인생을 길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열심히 걸었는데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돌아봤더니 그 아까 제가 그 재수할 때 밥도 사주시고 책도 사주셨던 많은 분들이 제 발걸음에 항상 누군가 계속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나란히 걷고 있는 주님 당신이 보이지 않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죠. 그런 내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나온 모든 것 돌아보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분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일을 잘 알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지웅 현주님은 그게 아니고 뭐 여자들의 어떤 생리할 때 뭐 어려운 점이나 그런 부분을 물론 필요성을 알고 계실지 몰라도 정말 마음적으로 깊이 공감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선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엎드림 코리아 네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사실 대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네. 술, 담배, 아. 오토바이, 문신. 어머니 돌아온 탕자 중에 하지 한 말라고? 명. 다행이네. 문신 다 골고루 다. 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네. 조금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옆에서 흰 차가 보여서 그냥 차 이랬는데 그냥 기억이 없고 네, 눈 떠보니까 앰뷸런스 아니었고 다시 정신 잃고 눈 떠보니까 응급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누워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저씨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았네 이러셔서 제가 누구세요? 이랬더니 제 목격자 분이시래요. 저는 제 사고를 모르니까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차에 치여서 한 6, 7m를 쭉 날아가서 머리로 쭉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때 헬멧을 네 쓰고 있었는데 헬멧을 쓰고 네, 있어. 그래도 쟤는 즉사했다 이랬는데 제가 팔꿈치에 살점만 좀 떨어져 나가고 너무 멀쩡히 살아 있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과연 내가 오늘 죽었으면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을까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 떠났던 게 피자사 앞에서 피자를 먹어보고 싶었어요. 죽기 전에. 어디? 피자의 사탑 이태리. 뭐 라인 맞으신 거 피자에서 딱 약간 얼마? 아, 네. 피자에서 딱 네. 밑에서 피자 이태리니까 그냥 이태리잖아. 팬이도 아니고 피사에 네, 로마라고 했어도 됐었을 텐데. 그래서 이야. 처음으로 감각이 떠오르시나 봐. 네. 네, 처음으로 유럽을 떠났고요. 그렇게 간 유럽 14개국을 돌면서 너무 행복해서 호주 가서 워킹홀리데이 하고 1년 동안 혼자 배낭여행을 했어요. 30개국을. 너무 멋있다. 그리고 마지막 여행지인 인도에서 이제 인도는 빈민촌이 있으니까 막 돼지들, 소들, 뭐 개들 막 뛰어다니잖아요. 네. 근데 돼지들이 오물을 주워 먹어요. 음. 제가 그 사모사라는 100원도 안 하는 튀김만두 먹다 던져주고 있었거든요. 그 돼지들이 먹는 게 너무 귀여워서 새끼 돼지라. 근데 거기서 초등학교 한 1학년 아니면 유치원생 정도 돼 보이는 되게 작은 체구의 아이가 그 돼지 옆에서 그 쓰레기랑 똥오줌 섞인 오물을 같이 주워 먹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분노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쌍하다가 아니고 나도 편모가정에서 되게 힘들게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난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그때 원래 꿈은 직업군인이어서 장교로 군대를 갔었는데 그 다음에 군을 입대하는 해였어요, 장교로. 근데 장교를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전역 신청을 하고 군생활 딱 마치고 바로 군생활 한 다음 날 사업자를 내고 창업을 시작하게 된 게 대단하다. 엎드린 코리아의 시작입니다. 그 인도 여행의 경우도. 네네. 그러면은 신앙이 있었을 때인가요? 사실은 대학교 때 신앙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죠. 고등학교, 대학교 때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저희 네. 집은 굉장히 신실한 모태 신앙 집이었고 할아버지는 북에서 오신 분이신데 네. 네, 북에서 처음 증조 할머니께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신 그 가족이에요. 세상에. 그런 집에서 자랐지만 사실 전 모태 신앙이 제일 불완전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 이 친구들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질문하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말 대학교 1학년 때는 할아버지가 저 보면서 마귀 들렸다 그랬어요. 맨날 토요일이면 클럽 가야 되니까요. 술 엄청 취해서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자고 있고 술 냄새 엄청 풍기고. 근데 그렇게 되게 엄청 멀어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인도라는 곳에 가서 그 모습을 딱 보여줬는데 계속 세뇌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자꾸 이걸 보여줍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걸 자꾸 보여주십니까? 다시 기도가 네. 시작되는. 그리고 끝나고 이제 군 생활을 갔는데 제가 포항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한동대학교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저 한동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엄청 크리스찬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제가 하루 일주일에 잘못한 걸 얘기해보자. 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걸 얘기해보자. 이래서 나는 욕을 하고 술을 좀 많이 먹었다. 막 이랬는데 한 친구가 자기가 그 소원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가 그 마음처럼 살지 못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 너무 비교 불가. 세상에. 너무 네. 그래서 수정 안 되나? 짜증났겠다. 먼저 말한 제가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빠는 뭘 하고 싶어요? 이래서 나는 사실 오기 전에 인도 이런 데를 여행하고 왔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전역한 해에 바로 3개월 있다가 캄보디아를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나고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 하나는 캄보디아 선교사님들하고 네. 하는 건데 이렇게 캄보디아 빈민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들어가고요. 어머머.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네, 제품의 이름이 아이들의 이름이에요.
네, 이 예를 들면 무슨 뭐 너희 깠냐 스냅백, 너희 차이라 너무 귀엽다. 귀엽게 생겼죠. 네. 차이라 볼캡, 차이라 볼 쿤티어 스냅백 막 이런 쿤티어. 와, 쿤티어 아이들이 개구쟁이다. 네, 아이들이. 아이디어 네. 너무 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의 그림을 가지고 제품으로 리디자인하고요. 네. 판매 수익금의 뭐 순이익의 최대 40%를 롱이라고 말하는 교회, 간이학교나 집, 빈민가에 집을 짓는 데 활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 별명이 원래 만시시였거든요. 맛있게 먹으니까. 저는 앉은 자리에 만시시를 먹어야 직성 풀리니까. 근데 딱 고 2014년 말 전역하기 전해 겨울에 딱 사업자를 낸 그 시점부터 네. 그게 싫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 담배를 아예 안 하는데 지금도 친구들의 엄청 미스테리죠. 네가 어떻게 그걸 안 하고? 완전히 끊게 해주시네. 영씨 씨가 한 번에. 됐네요. 네. 맛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돌아와서 조금씩 회복되는데 사실 일을 하면서 엄청 흔들리잖아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네, 그래서 엄청 방황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설교 준비가 안 됐을 때 설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이라는 직업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뭐가 힘들어? 일요일날 설교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목사님이 사실 오늘은 설교 준비 잘 안 됐습니다라고 딱 얘기하시면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 딱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잘하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값지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면 창업하면서 중간에 그만두려고 그러고 친구들이 나가고 돈이 안 된다. 왜 캄보디아를 돕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트러블이 있고 매출은 안 나고 1년 매출 500만 원이니까요. 월세 낼 정도도 못 버고. 네. 그래서 창업하고 3년 동안은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어요. 네, 막 퀵 서비스 하고요. 대리운전 기사 같은 것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막 버텼는데 목사님의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왜 내가 잘하려 그러지? 어차피 처음에 이 뜻을 준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굳이 잘하려고 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건 내 마음이지 않나? 네, 그래서 조금 내려놨던 게 지금은 회사가 엄청 커져서 연매출이 막 10억도 넘고 막 몇억 원대가 되는 그런 회사로 커서 요즘에는 사실 겁나요. 그냥 이건 내 능력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그냥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고 죽으라 그러면 죽을 테니까 나에게 그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용기만 딱 달라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조금씩 온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아이들을 돕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 요즘에 중고등학교에서 멘토링을 많이 해요. 근데 저랑 비슷한 가정의 환경 아이들이 많아요. 학교를 안 나온 애들이나 고등학교 뭐 이렇게 특성화 한부모 고등학교 가정. 가보면 네. 네. 근데 걔들이 선생님 말을 전혀 안 듣거든요. 학교 자체를 안 와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제 강연을 들으시더니 걔들을 좀 케어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짧은 거에다 반바지를 입고 가요. 문신이 다 보이니까. 일부러. 혼내라고. 이 오빠 말 좀 되겠네. 너희들과 가깝다. 그럼 이제 전화해서 누구세요? 막 자고 있어요. 당장 튀어오라고. 그러면 누구세요? 이래서 튀어와 이러면은 명분도 모르. 네. 애들이 공손하지. 겁내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얘기해요. 너가 할머니랑 살고 할아버지랑 살고 아빠랑 살고 엄마랑 살고 고모랑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근데 너 평생 이렇게 살 거냐고. 나도 그렇게 살고 나도 되게 방황 많이 했지만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고 너는 충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그런 거를 잠깐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경제적으로 뭐가 힘들어? 라고 물었는데 어떤 여자애 중에 하나가 생리대가 비싸요 이러는 거예요. 생리대가 왜 비싸? 이랬는데 생리대는 그냥 하루에 한 달에 한 장 쓰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진짜 이 아저씨가? 모른다니까, 막 이렇게. 남자들이. 선생님은 생리가 뭔지 몰라요? 참을 수 있는 줄 안대요. 아, 네. 네, 전혀 몰랐어요. 월경이 네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대요. 모르셨어요? 네. 정이 모른다. 몰라. 그래서 모를 잘 수 때도 나와. 잘 때도 나온대요. 그래서 그 불편한 걸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이랬더니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여성끼리도 월경은 공유하지 않아요. 아니야. 자신의 월경혈이 다 다르거든요. 스펙트럼이. 그래가지고 편의점에서 생리대를 사봤는데 한 달 평균 고등학생들이 25장에서 32장 정도를 사용해요. 그럼 역단가를 계산해보면 월 2만 원이에요.
너무 큰 돈이지. 네.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최소 3억 원 있어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손댈 건 아니겠다. 난 어차피 알바하면 살고 있으니까 포기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그 다음에 깔짱 생리 기사가 팡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2개월을 지켜봤어요. 그냥 뭐 이게 이슈가 되고 뭐 생리대가 비싸다 어쩌다 저쩌다 이래서 당연히 누가 해결하겠지 했는데 댓글로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남자가 문제네, 여자가 문제네. 전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어른들은 되게 무능력한 존재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SNS에다 글을 썼죠. 생리대는 이렇게 이런 구조로 만들 수 있고 생리대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은데 왜 아무도 하지 않을까요? 했는데 그게 그날 좋아요 6만 개, 막 댓글 몇천 개가 달리면서 네. 생리대 다음날 만드는 남자. SBS 뉴스나 이런 데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친구 추가가 폭주하는데 사실은 그걸 만들려면 개인 대출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거기 직원도 고용해야 되고요. 이공계열자나 화학과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네네. 그게 해외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보자 해서 2년 8개월 동안의 테스트 기간과 생산 과정을 거쳐서 생산이 됐고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좋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10대 아이들이 월경혈이 더 많고 생리 주기가 길어요. 그래서 더 좋게 만들다 보니까 원가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기엔 또 부담이 되고 그냥 주자니 저희가 금전적인 부담이 되고 해서 그러면 소비자가 한 팩을 샀을 때 한 팩을 기부하자. 그래서 그렇게 2년 8개월을 쭉 이어왔는데 막 중간에 사기도 당하고 막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그냥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걔네들한테 줄 수 있는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어야 된다가 저희의 그 미션. 사명감 네. 하나로. 네,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일반 마트나 유통 채널에 들어가야 많이 알려지거든요. 근데 거기 수수료가 워낙 높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기부될 금액이 다 그 유통 채널로 가버려요. 그런데 요즘 고객들은 조금 스마트해지셔서 다들 보신 다음에 좋으면 저희 홈페이지로 와서 사주세요. 그럼 유통 수수료가 안 들거든요. 네. 궁금한 건 그러면은 그 생리대를 다시 기부를 하셨을 때 네. 혹시 직접 또 가셨나요? 아니요. 기부하는. 저희가 기부처 앞까진 가는데요. 네.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없고 만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회사의 철칙이에요. 왜냐면 그가 지원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민감한 사춘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택배로 집 앞에다 보내줘요. 네, 그리고 원래는 막 비매품을 붙이래요, 법적으로. 애들이 쓰는 거는 비매품을 붙이라고 권고사항이에요. 근데 저는 비매품을 붙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비매품을 받은 애는 자기가 공짜로 받았다는 걸 티내고 다니는 네, 그런 열등감이 네.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저희의 좀 고집, 아집 이런 거이기도 하고요. 네.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터치라든지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뭐 이런 촬영장도 그렇지만 저희 회사도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사실 뒤에서 고생한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엄청 불교인 친구도 있고 기독교인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종교인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늘 부탁하는 건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내가 너네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너네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할 것이고 대신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회사 모든 제품에는 성경 구절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뭐 간단히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네. 네. 좀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터치로 삼는 구절은 신명기 15장 11절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제품을 뜯으면 이 안쪽에 신명기 15장 11절이 들어가 있어요. 고개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신명기 15장, 13장? 15장 11절 노안이 와가지고 좀 읊어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땅 안에 내 형제들 중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래서 이게 너무 딱 꽂혀서 제가 이런 구절을 넣고 싶다고 했을 때 너무나 흔쾌히 진짜. 너무 좋은 거다.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 라고 해서 이 구절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게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노력하고 그 향기를 나타내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네, 그렇게 하는 저희 터치 구절. 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
아름다우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네 지나온 모든 것 돌아보니 주의